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야곱의 이야기는 내 얘기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란 인물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대명사를 야곱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볼까, 내 목적을 이루어 볼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목적, 내 방법이 자꾸 나를 사는데 발버둥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험악한 세상 사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택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주는 특별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발버둥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하는 건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야곱이 이제 20년 정도로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부유함을 얻어 정말 이제 거기서 뭔가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멋지게 살 수 있고 재산 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야곱은 터를 하란 땅에서 잡았잖아요. 20년 동안 터를 잡고 기반이 닦였고 이제 재산도 넉넉하고 풍성한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돌아가는 게 오늘날 같이 이사 간다면 차에다가 다 싣고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는 양도 있지 소도 짐승들도 있는, 그걸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어마어마한 거리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참 가기 싫잖아요. 왜? 자리 잡은 곳이 이곳이잖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가기 싫지, 가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축복을 받고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31장 1절과 2절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이 주위에 드니까 이 라반의 아들이 야, 저 야곱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네. 저 다 뺏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돼? 어이 저거 진짜 이럴 수 있어?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쏙 들리는 거야. 그 당시는요 죽이면 다 내 거 됐는 시대야.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뭔가 이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라반이가 외삼촌 라반이 야 무슨 소리야? 야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됐으면 됐지. 그럴 건데 가만히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아들들의 말하는 거하고 외삼촌의 마음을 보니까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그러니 거기서 자리를 아무리 잡았다 할지라도 내 편은 없고 딱 내 주위에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적대심을 느끼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반을 닦았어도 아무리 양과 짐승들이 많았어도 머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두려워 이제 불안한 거야. 요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만드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환경을 통하여 환경. 라반의 아들들하고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환경이 벌써 어때?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뭔가 좀 뒤숭숭해지고 여차하면 자기 죽일 것 같은 환경의 문제가 일어나고 라반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인간관계 문제가 어때요? 썰렁해지고 심각해지고 싸늘해지고 그죠? 4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일어나고 4가지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원칙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있으면 우리에게 현재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뭐 환경이 뭐가 좀 어렵다. 내가 뭔가 원대로 되지 않고 내 환경이 자꾸 고난 속에 빠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 믿지 말아야겠다. 그럴 겁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피난길이 뭐냐?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피하는 길이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붙잡는 거야. 성령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 지금 너무 세상에 의지하고 있었다. 너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붙들게 만들고 성령 은혜 속에 붙들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란 땅에 살면서 라반의 아들들의 분위기를 통하여 라반의 안색을 통하여 짐을 쌀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서 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이런 환경 너 눈치채느냐? 너 이런 환경 느끼느냐? 이제는 너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보따리 쌀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다 부르고 가족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저 믿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름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요 안 서요? 다 쓰니까 이제 이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에게 답을 줘요. 자, 여기 한번 14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까지 14절 1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이 마누라들도 누구 편이다? 야곱 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떠나기로 가정 정리가 돼. 만약에 아내들이 아이고 우리는 절대로 친정 못 떠나, 아버지 못 떠나, 그러면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탁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손을 들어 마음으로도 다 하나게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만약에 여기 방해를 하려면은 가족들의 마음을 막 갈라지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아,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막는구나. 그러면 어떠냐? 마음이 서로 다름 만들어. 찢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뭐냐?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한 마음, 무슨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이게 진짜 축복받아야 될 사명이고 과제예요, 우리가.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17절 볼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도망가. 왜? 붙잡을까 봐. 라반이 이제 못 가게 붙잡은 것도야 가려는 야곱은 죽이고 야곱 재산 다 탈취할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도망가.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여기 라헬은요, 또 여기 드라빔을 훔쳐갔다 해서 드라빔이 뭐냐면요, 각 가정마다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요만하게 깎아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명패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밥 떠놓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 이렇게 포장도 쳐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마냥 드라빔이라는 가족신, 가정에게 복을 주는 신의 이름이 드라빔이야. 각 가정마다 다 있어. 우상을 섬기는. 거기는 이방 문화니까. 그걸 라헬이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훔쳐가는 드라빔이 뭐냐면은 그 집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드라빔을 싹 훔쳐간 건 뭐냐? 아버지 재산 다 내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훔쳐가는 거예요. 라헬이요, 가만히 보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 욕심이 많고 뭔가 지 뜻을 이루려고.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간 거야. 근데 라반이 사흘 있다가
야곱이 도망간 것을 깨달았어. 아이고, 저놈이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21절 보면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사흘 길을 도망갔으니까 쫓아가는데 여기는 가고 쫓아가면서 7일 만에 만난 거예요. 왜 쫓아갔을까? 야곱 죽이고 뺏어오려고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요, 믿을 놈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의 것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여기 본문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뺏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려면 사탄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항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림이 보여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탄이 분명히 방해하겠구나. 알면은 이기는 거야. 모르면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진짜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야. 라반이 딱 쫓아와서 7일 거는데 정말 여기에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뜻을 지키는 거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만약에 말하면 너는 죽는다.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부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에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 라반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이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야곱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야.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군요, 영적인 감각만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 닿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다 느껴져.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거 못 느껴지고, 못 느껴지면은 못 느껴져. 진짜 내가 어려운 일에 따라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해결할 그 방법이 없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답도 못 해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래? 믿습니다. 그러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의대로 지킬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딱 이기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체험이 돼.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제 지나고 나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두 가지 방법이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임마누엘 동행하는 신앙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 아직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믿습니다만
계속 하나님에 매달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해결할 줄 믿으면 계속 그러면서 그 고난이 다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도와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셨구나. 그게 지난 다음에 체험이 될 때에 이걸 체험이라 그래요. 첫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훈련받는 방법들이 많아. 그러나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현재의 감동으로, 현재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성령의 역사로 느끼면서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난 더 바라요. 왜? 그게 진짜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계속하는 사람은 현재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간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야곱이 결국 해야 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 야곱에게 따지는 게 있어. 30절 같이 읽읍시다. 30절 시작. 여기 내 신을 도둑질했다. 라반은 신을 도둑 맞은 거야. 신. 자기가 섬기는 드라빔을 훔쳐가니까 신을 훔쳐가니까 내 신을 왜 훔쳐갔냐 그 말이야. 여러분, 라반의 신인 드라빔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사람이 훔쳐가면은 도둑질 맞는 신이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이란 신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란 말이야. 그걸 찾으러 야곱이 아니 이 삼촌 절대로 그거 자기는 모르니까 라헬이 훔쳐가니까 다 뒤져보세요. 찾아. 만약에 찾아서 그 사람 죽어도 쌉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라반이 다 뒤지고 다니는데 라헬이 낙타 안장에다가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요만하니까 넣어놓고 아이고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 없어요. 아주 간격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냥 못 찾게 그걸 찾을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훔쳐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빔 훔쳐간 죄로다가 라반이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 참 그러니까요 이 신이란 게요 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라헬이요 제일 먼저 죽어요. 이 도둑질한 신 때문에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될 생각을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자기 거로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일찍 죽게 만들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로 말합시다. 드라빔은 그 뭘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드라빔이 뭘까? 예? 돈이지 뭐 돈. 돈이지. 돈이 전부다 그러면 돈에 돌아가지고 죽어버릴 거는가.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돌아버린대요. 왜? 돈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신 가지고 도둑질 해나가고 훔쳐가고 하는 이 어리석은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는 가운데 여갈사 하두다다 하고 라반이 그것은 피차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여호와와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죽이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미스바라고 하는 증거의 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똑같은 역사죠. 애굽이라는 왕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월 어린 양으로 가나안 땅으로 해방받는 거와 똑같은 사건들이 있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 신 섬기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 들어가고, 이 영적인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탁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환경에 의하여, 인간관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로 누리는데, 이제는 장자권이란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는 꼭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과정이 있다. 우리도 그냥 축복 그럼 그냥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면은 꼭 하나님이 시험을 거쳐 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복 받을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꼭 거치는 시험이 있어. 우리는 꼭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하실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시험이 기쁨으로 통과가 돼. 은혜로 통과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가 돼. 그런데 거기다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운 시련으로, 그 시련으로 많은 훈련을 받아 가지고 통과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영적으로 알면은 은혜로 통과하고 사랑으로 통과하고 축복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험이 어려움으로 통과하는 역사가 나와. 그게 뭐냐? 다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32장에 1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의 역사를 먼저 보여줘. 얼마나 은혜가 되고 담대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담대한 신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우리를 신앙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을 딱 줘. 그러면 그 어려움을 주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딱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쓰셔. 또 쭉 써. 쭉 쓰다가 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또 시련을 주고. 그러니까 마치 계단 마냥 이렇게 시련을 통하여 올라가고 시련을 통하여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열고 계속하면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창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다가 그 시험에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43년째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헌금으로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을 진짜 담당하는 그런 축복받는 그 가정이 있어. 쭉 가다 보면. 그러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열심히 뭐 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 교만해지면은 그 사람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하나만 택해가지고 또 그 그릇으로 써. 그러니까 쭉 우리 교회가 44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오다가 인물가리가 되더라고. 인물가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서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사람이 교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서 놓치지 않는 방법이냐, 교만이면은 끝나버려. 아,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감각께서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계속 그러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못 주는 게 없잖아. 그릇이 작아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게 시험과 시련이야. 이제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탁 보여줘. 지켜볼 때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 보는데, 요거를 보고 좋아할 게 아니고 요걸 보고 뭐 해야 되냐, 뒤에 하나님이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만 도취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해야 된다는 경건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 정확하고 진짜 세밀하게 다 그림으로 보여줘.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인가 눈을 뜨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면은 영적인 지혜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의 가까워져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습관으로 뛰지 마시고, 이런 은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지 교회 올 때도, 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으면은 모든 은혜가 다 임할 수 있어요. 의무적이 아니야. 의무적, 습관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의 상태를 만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릇 만들어져 가야 되고, 축복을 받아 가야 되고.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어떠면 주면서 또 만들고 주면서 또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니까 우리는 계속 신앙은 현재 진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